찬양곡을 멋지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편 100편 4절의 말씀으로 우리 찬양곡이 고백이 된 것으로 조금 전에 검색해 보았습니다. 이른 봄에 씨앗을 뿌린 그 채소와 그 보리의 소출을 거두게 하시고 어느새 2026년의 절반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주님의 기쁨을 우리가 오늘 본문과 함께 생각해 보면 그 기쁨은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어서 임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갈등이 여전하고 시름이 여전한데도 임하는 기쁨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공고한 사람이라는 비명을 지르다가 곧바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찬양으로 오늘 본문의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 드리는 그런 가장 깊은 감사는 손에 쥔 소출을 넘어서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신 그 구원의 기쁨에 대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 찬양대의 그 감사의 고백을 품고 오늘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아주 정직하고도 또 아픈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성과, 마치 나도 나를 잘 모르겠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후회를 자주 하시지 않습니까? 밤에 잘 때 자기 전에 먹고 자면 안 되는데 너무 배고파서 먹다 보면은 자면 이제 소화도 잘 안 되고 잠도 잘 안 오는 경험, 그럼 후회하죠. 근데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체중계에 올라가서 또 후회를 또 한 번 더 합니다. 또 자기 전에 뭐 핸드폰을 그만 보고 자야지 했는데 보다 보니 새벽 1시가 되는 그런 경험 혹시 해보신 분 있으십니까? 또 자녀를 또는 손주를 보시는 분들은 우리 자녀에게 오늘은 혼내지 말아야지 다짐했다가 결국에는 또 혼내고 마음 아파하는 경험, 또 회사나 또 직장 생활에서 또 주변 친구들에게 나는 오늘은 험담은 하지 말아야지 했다가 험담하는 자리에 함께 껴서 같이 험담하고 또 후회하는 그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무엇이 옳은지는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아는데 그 순간만 되면 그 잘못된 선택을 하고 또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경험들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매일매일의 현실입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런 차원을 넘어선 인간 실존의 처절한 몸부림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이 과거의 기록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같이 고민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의 중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직한 탄식이야말로 복음의 해방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가 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새한글 성경에서는 내가 미워하는 것, 이것을 내가 역겨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으니까 내가 스스로도 역겨워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21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고백합니다. 이 법, 새한글 성경에서는 법칙을 발견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작동하는 강력한 메커니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어긋나서 괴로워하는 그 지점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처절한 고백을 하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느냐에 있어서 우리가 신자로서 자신의 연약함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나를 크게 두 가지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심하기 전의 바울입니다.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율법 아래 눌려있던 과거의 경험을 회상한다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회심한 이후의 바울이라는 견해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신자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겪는 실제적인 내적 갈등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견해가 타당합니다. 그 이유를 원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15절에서 나는 행한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전체적으로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옛날의 회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도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치열하게 분투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또 22절 말씀을 보시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거나 자신의 부패함을 이토록 깊이 탄식할 수 없습니다. 이 탄식 자체가 이미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14절 말씀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았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비하하는 자학의 언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거룩한 빛 안에서 자신의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성숙한 신앙의 용기입니다. 우리는 이 갈등을 평생 졸업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갈등이야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겪은 그 내적 분열의 실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 따로 몸 따로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순을 아주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 그러니까 선을 행하진 않고 오히려 하고 싶지 않은 일, 곧 악은 쉽게 저지른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바울조차도 전도 여행 당시 마가 요한의 동행 문제로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어서 갈라진 일이 있습니다. 복음의 최전선을 달리던 바울도 이렇게 내면의 혈기와 연약함으로 곧 육신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육신이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사르크스라고 하는데 우리의 물리적인 몸뚱이, 곧 살과 뼈로 이루어진 이 육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사르크스는 죄의 유혹과 욕망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는 방어력이 제로에 가까운 인간의 연약한 본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단순히 우리의 껍데기만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약한 본성을 통째로 납치해서 우리를 부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나빠서가 아니라 죄가 붙잡을 손잡이가 우리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 내면의 구조를 파고들다가 이 죄의 실체를, 책임의 소재를 밝힙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고 죄가 그랬다라는 그런 비겁한 변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그 죄의 지배력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냉정하게 객관화하는 작업입니다. 이 죄는 나의 의지와 나의 힘만으로는 결코 내쫓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내면의 갈등을 심리학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들끓는 본능적 요구인 이드, 그리고 도덕의 잣대인 슈퍼에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에고가 함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갈등의 구조는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복음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심리학이 갈등의 구조를 그린다면 복음은 그 갈등의 배후에 있는 죄의 문제를 건드립니다. 내 안에 사는 죄, 나를 점령하고 있는 점령군과 같은 그 죄를 정확하게 지목합니다. 이 점령군을 직시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그 헛된 의지와 욕망을 내려놓고 외부의 구원자를 갈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내면을 성찰한 끝에 하나의 영적인 원리를 발견합니다. 2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했습니다. 아까 새한글 성경에서 소개한 것처럼 하나의 법칙을 발견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우연히 생긴 나쁜 습관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을 지배하는 두 세력의 필연적인 충돌입니다. 바울은 이 두 법을 이렇게 대비합니다. 21절에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네, 여기서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법과 두 번째는 죄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속사람이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룩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죄의 법은 우리 몸의 각 부분 속에서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면서 우리를 포로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점령군입니다. 강력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또한 속사람이라는 표현은 내면을 뜻하는데, 겉사람은 죄와 욕망의 지배를 받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로워진 우리의 속사람, 내면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리고 거룩한 삶은 사모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속사람의 소원과 우리 몸을 사로잡는 죄의 법이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전쟁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바로 이 죄의 법을 통하여서 자신의 지배를 교묘하게 확장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잘못된 나쁜 버릇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질서를 형성합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파라오의 질서만큼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그 바로 아래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 그 체제 자체를 뒤엎으실 하나님을 감히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그 파라오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은 만몬입니다. 돈 없이는 못 산다는 논리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죄의 법을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을 파라오 밑에 작은 신으로 전락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두 법 사이에서 찢어지는 인간의 실상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가 된 인간의 입에서 한 가지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공고하다, 새한글성에서 비참하다라고 번역하였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들여다 보면은 이 탈라이포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피곤하다라는 단순한 뜻이 아니라 오랜 전쟁 끝에 기력을 모두 소진하고 적군에게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비참한 포로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또 죽음의 몸이란 죄의 권세에 결박되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처지를 말합니다. 반면에 건져내다라는 것은 위험 속에서 끌어당겨서 구출하다, 마치 급류에 사로잡혀가는 사람을 낚아채듯이 건져낸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다시 말해 지금 스스로는 헤엄쳐 나올 능력이 없어서 오직 밖에서 구원해주는 그 구명보트를 애타게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1546년에 세상을 떠나기 이틀 전에 이렇게 쪽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라틴어와 독일어가 뒤섞인 쪽지였는데 그 뜻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들이다. 이것이 참이다 라고 써었습니다. 평생 성경을 붙들고 씨름한 신학자가 그 삶의 끝에서 내린 결론이 결국 나는 은혜를 구걸하는 거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영적으로는 완전히 파산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1분도 살 수 없는 존재, 연약한 존재임을 시인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파산을 정직하게 고백할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가망이 없습니다 라고 무릎을 꿇을 때 비로소 우리의 시선은 아래가 아니라 위를 향하게 됩니다. 내면의 죄책감과 갈등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여기에 아주 따뜻한 위로가 있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다. 다툴 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토록 치열하게 갈등하고 아파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의 영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양심이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갈등하는 그 모습이 바로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안심해야 될 것은 이 처절한 탄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위대한 감사로 반전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절망적인 고백 뒤에 놀랍게도 바로 다음 구절에 우렁찬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새한글 성경에서는 여기에 한 가지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건져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요 라고 고백합니다. 어디서 건져내십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이 고백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이 감사는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이 사라졌기 때문에 터져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갈등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이기게 하실 분이 우리에게 손뻗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의 죄와 피 흘리신 어린 양이 함께 있습니다. 그 감사의 진정한 근거가 로마서 8장 1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로마서 7장의 탄식과 8장의 승리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한 폭의 그림처럼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7장을 졸업하고 8장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8장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7장의 처절한 탄식 속에서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내 안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 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실존적인 파산을 경험합니다. 그때 마침내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 결코 정죄함이 없는 성령의 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장 밑바닥, 영적 파산의 자리를 똑바로 맞이하는 것이 놀랍게도 참된 자유로 올라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엄 부스는 15살 때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가지시게 하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흥미롭게도 20살의 젊은 나이에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칙을 정했습니다. 매일 아침 5분 이상 기도하기, 죄로 이어질 헛된 말장난을 삼가기, 자신을 겸손하고 온유하게 지키고 성경을 매일 최소 4장씩 읽기, 이런 규칙을 어려서부터 정해서 지켰습니다. 부스는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죄와 또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함께 있음을 젊은 나이에 이미 알았던 것입니다. 그가 평생 선함을 지키려고 애썼던 것은 결코 자기 의지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미 나를 건지신 어린 양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해방은 더 이상 이를 악물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구원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파산했던 우리의 정체성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 넘치는 승리자의 정체성으로 완전히 뒤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것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율법이 거룩한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의 영향 아래 있던 상태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상태로 점점 더 바뀌는 첫걸음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정직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복되고 유익한 일인지를 깨닫는다면 그 실패도 유익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의 행동의 의미를 알아차리기, 또 실패 또한 유익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알았다면 그것을 숨기지 말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숙하게 합니다. 어두운 음지에서는 악이 자라지만 그것을 빛 아래로 끌고 간다면 빛이 어둠을 이깁니다. 죄는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이 나를 잡아 끌고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이미 승리하신 우리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는 이미 확실합니다. 그리스도와 멀어지면 언제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교만이 살아납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붙잡으면서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늘 주님을 의지함으로 내 안에 죄와 싸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주님,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이른 봄에 뿌린 씨앗을 자라게 하시고 한 해의 절반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죽음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구원의 은혜에 가장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분열과 갈등을 정직하게 맞이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자꾸만 악에게 무너지는 참으로 공고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내 힘과 결단만으로는 이 죄의 법을 결코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파라오의 질서와 재물의 유혹 앞에 굴복했던 우리의 영적인 파산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죽음의 몸에서 건져 주시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갈등이 있다는 것이 도리어 우리의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임을 깨닫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후반기도 지켜주시고 헛된 곳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법을 따라서 죄와 싸울 용기와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공고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승리를 세상에 나타내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39장 찬양하시겠습니다.